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보통 모태신앙이어서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면 어려움을 당하다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특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와 타락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욥기를 끝까지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욥도 고통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욥이 계속 하소연하고 말하는 것처럼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할 만큼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인도 고통 받을 수 있다. 또 정말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통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더 고통스럽냐? 있다가 없어지면, 뭔가를 받았다가 빼앗기면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가난했거나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아팠거나 그러면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살 힘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엄청 부유하다가 다 날아가 버리거나 건강하다가 한순간에 몸이 불편해지거나 하면 그 상실감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욥이 그랬죠. 엄청 부유했고요. 믿음도 좋았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정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도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정말 이랬군요, 제가 이래서 그랬군요 하고 돌이키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짧지만 아주 근본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이 날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지났고요. 오늘은 사실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 날일 텐데 우리가 육신이 쉴 때에 잠깐 멈출 수 있을 때에 그 은혜에 더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보시면 이미 사실 8장에서 이제 친구들이 빌닷이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큰 진리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8장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네가 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셨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데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의롭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5절부터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소망의 말까지 해줍니다. 사실 욥은 뭐 미약한 자는 아니었죠. 이미 창대하고도 창대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런 욥에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를 회복하시고 너를 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얘기한 것이죠. 욥은 욥기서를 쭉 보면 정말 세상 만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본을 깨뜨려 보는 지혜가 있었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욥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냐면요.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욥이 묘사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흙덩이를 뭉쳐서 만든 존재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약한 존재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 우주를 나가서 우주가 어떻고 우주가 지금 끝이 있냐, 계속 커지고 있냐, 어떻게 시작되냐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저 바다 밑에도 뭐가 있는지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변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얼마나 복되고 특별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로운 것처럼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변론도 누가 합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야,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뭐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한마디의 대답도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에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아는 명언이 하나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뭐 평생 잘못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진리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형통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하면서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이러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은 꾀를 씁니다. 죄인들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오만한 자가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서 앉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요. 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욥은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욥이 말합니까?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산이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강산이 계속해서 변해가는데요. 천지가 진동을 하지만 그것을 산이 알지도 못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행하셔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변해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그 기둥들을 흔드신다. 이것은 지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한 나라가 아예 통째로 거의 사라져버릴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리고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요. 별들을 가두실 수도 있는. 이미 여호수아 때 해가 한번 멈추었고 히스기야 때 해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가 돌아가고 계속해서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5월이 됐는데도 이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쌀쌀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주일이 지나고 어린이 주일 때도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윤재 엄마, 우리 박윤수 자매도 몸이 안 좋고요. 열심히 꾸미고 준비해 주신 윤선희 권사님도 어제 잠깐 이렇게 뵀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유아 세례 주시고 주일 지나시고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쌀쌀한 또 날에 현장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 또 이 아침을 깨우시고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루라도 누가 생명 연장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천지 만물을 다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거슬러 형통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사화 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많은 말들을 봅니다. 예전에 저는 교만한 마음에 욥이 복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어도 다 쓸데없는 말이었구나 좀 그렇게 치부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데없는 말이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았겠죠. 문제는 그 친구들이 말하는 말들 중에는 진리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지만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욥에게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오늘도 뭐 쉬시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어린이날이고 쉬는 날이고 밝은 날이지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욥과 같이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11장에서 이 뒤에 11장에서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말을 하는데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맞지 않는 말들이 너무나 많았죠. 이 11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맞습니다. 욥이 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의로운 사람, 의로운 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욥이 자기가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티끌 같은 잘못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죠. 욥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겠으니 하나님 제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연 이 친구가 욥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거 하나님이 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욥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지금 욥이 언제 자기가 하나도 악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욥도 자기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 차라리 저를 거두어가십시오.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라고 나중엔 탄생의 날까지 안타깝게 여기게 되죠. 소발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빌닷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보다 의인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자 앞에서 우리가 의인인 척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척, 정말 욥기를 지금 다시 보면서요 저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반응하죠. 12장 2절에 4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조롱을 당하는구나 라고 욥은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이 있어. 네가 지금 복음이 없어서 네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고통받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척하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붙잡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정말 붙잡아야겠고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고통받는 자에게 더 복된 소식이 필요하겠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날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